네, 할렐루야. 네. 책이 맞춰져서 기쁘신 거죠? 네. 그리고 떡이 있다고 해서 더더욱 기쁘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스펠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속사에 대해 통해서 성경을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경험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현상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과 함께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나는 소명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챕터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이 13번째 챕터는 3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겪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와서 식량을 구하려고 할 때 요셉 앞에 가게 되고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보호해 줄 보호막이 없다.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토리. 그래서 요셉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7년 흉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흉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야 했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열심히 애굽에서 살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인생을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분노하거나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보디발 장군에게 야속해하거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나 상황에 탓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뜻, 기도와 믿음과 관계없이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질문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죠.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풍년이 아닌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풍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이 지어지면서 수많은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30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크나큰 흉년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 우리가 풍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0년, 60년대에 전쟁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과 경제 상황이 비례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먹고 살 게 없고 모든 것이 파괴돼서 끝나버린 것 같은 이 땅에 신앙인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7, 80년대의 풍년, 부흥을 경험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흉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구별해야죠. 더 열심을 가져야죠. 더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가 순장을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믿음이 비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을 준비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풍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지 못하면 풍년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씨앗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면
나 먹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가정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희생을 하겠냐고. 그 희망의 씨앗을 심기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이 세상 가운데서 싹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어렵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일수록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요셉에게 7년의 흉년은 위기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요셉을 더 크게 축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다면, 더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7년 흉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사실 7년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 얘기가 툭 나옵니다. 41장 49절에서 연결되는데 바로 53절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통한 스토리니까.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51절 므낫세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잃어버림이랍니다.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 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본문이 삽입되어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대단한 것은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도 요셉의 상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 이름에 그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 세월, 아픔, 분노, 좌절, 억울함, 그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족쇄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셋은 자의 삶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오로 상하게 하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말씀이 요셉 내면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좌절한 마음을 그냥 끌어안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로 덮으면 내가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기억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므낫셋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두 배로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써질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젠 또 마지막에 나라가 포위되어서 이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 그 안타까운 시대, 그 시대에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을 보며 이들이 정령 살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물지방에 흐르는 물이 동편으로 흘러서 여러분 헤엄칠 수 없는 그런 강이 되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버리고 미래의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되어진 과거나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뻔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공부 못하는 자녀가, 사고만 치는 자녀가,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 인생은 이랬는데, 내가 제대로 된 거 하나 배운 것도 없는데 라는 나의 과거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런 새싹을 보고도 하나님은 하늘을 덮을 숲을 꿈꾸시는 자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가지면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덮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두 배로 배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본문에서 더 은혜가 받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애굽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제는 기근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왜? 요셉의 창고가 있으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백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양재경에게 가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내 자녀,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이웃, 내 삶의 터전에서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약자이고 내가 을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에게 가라라고 할 때 나는 그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양식을 내가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백성과 민족과 열방을 살렸습니다. 나는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입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아니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고 왜 요셉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강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 앞에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너에게를 가라라고 한 사람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자녀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말씀 받은 우리가 기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에게 가라고 할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풍요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산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가라. 믿는 자에게 가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근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자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곳간을 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곳간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시선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돕는 건요, 기업이나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훨씬 돈도 많고 훨씬 여러분 노하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뭘 줘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곳간을 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라는 것은 좋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찬양팀이 있고 좋은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요.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본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형들을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삶에 굽이쳤던 비참한 가정사나 인생의 스토리가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낙담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모든 여건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여건이, 그 관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도 실패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 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본 인생 같은 슬픈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망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 떠돌이 인생, 목동의 인생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꿈,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비참한 광야의 먼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비상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트라우마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설명합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힘든 상사 만나서 어렵고 힘드니까 왜 이곳을 보냈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고 도대체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왜 이런 배우자가 나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방황하고 염려하니까 왜 다른 아이들은 잘 지내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와 지금이 바뀌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환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불행을 인생의 목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는 이런 모든 사건과 환경, 과거 상처, 가정의 히스토리, 그것을 내 인생을 결정짓는 데 연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비겁한 변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시어머니가, 내 부모가,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 비겁한 변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이 판 요셉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구속사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꾸 현실과 상황에 민감할 때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판 요셉 맞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하는 요셉은 맞습니다. 왜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뜨끔하게. 그냥 아니에요. 형들 그거 아니에요.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현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라는 건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뀔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완결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공부 안 하는 거, 그건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안 바뀌어요. 왜?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그건 안 바뀌니까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요. 그거 안 바뀝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제 아내도 안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바꾸라고 기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요셉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인데 요셉은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의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기, 질투, 살인이라는 가장 악한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야곱의 가정에서 민족을 구원할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해석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완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곳에 해석이 붙여져야 그것은 완결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고백에서. 다른 문장에서는 보디발이 보기에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요셉의 입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판 요셉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상황과 환경이 주어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그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목적어가 되면 항상 여러분 주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주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해석을 통해서 완결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사람 맞아요. 당신이 나를 판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의 해석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팔았지만 당신은 도구로 사용됐을 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형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잘됐다, 그래, 그때 이랬지, 하나님은 승리하셨어,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형들의 뱉다니 달과 별의 해가 엎드리는 것,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보호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었구나. 그때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주어가 분명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자녀를 비킬 수 있으면서 나에게 비켜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분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아냥거렸어요. 너가 예수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 도저히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장군이 진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믿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일에 필요한 분으로, 이 일을 해결할 분으로, 아니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디고 버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자녀의, 내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흉년이요 기근의 때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영광과 자마다, 주의 존귀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미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낳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섭리요, 현재는 선물이요, 미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실, 그 상황, 그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석을 달리 하십니다.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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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주여, 주여 만지소서,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산자살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가정 가운데 불신과 낭망함과 좌절함이 있는 그 가정은 보혈로 덮임을 받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부으소서. 아버지 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주여 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라바라 카라바라 세레. 주여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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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모든 어두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지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버지,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이라. 성전 물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아픔과 면녀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미래 때문에 오늘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회복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